할렐루야. 아멘. 은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 안에서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의 영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 영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 주님께 결단과 감사의 박수를 좀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 아멘.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아멘.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셔.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신 그의 지혜는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주님이 고치심을 믿습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맘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맘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힘 주시고 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쁜 한 주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향하기 위해 주의 전으로 모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은혜, 필요한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속에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깊은 우울과 절망 속에서 하루를 버텨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내가 갈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 주신 주님, 그 사랑을 기억하면 눈물 나는 삶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이 다가오며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초에 다짐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다잡게 하시고, 놓치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붙잡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에 믿음의 다짐들도 다시 한번 붙들게 하시며 올 한 해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교회는 임명과 성탄절 준비 2026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수고와 헌신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보기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가장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며 말씀을 준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입속에 넣어 주옵소서. 창세기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7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신 후 마지막 16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함께여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 담임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의 첫 싸움 제하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처음에는 여성이 원키 원래 부르고 남성이 하이를 불러서 참 하모니가 아름답다 그랬는데 두 번째 할 때는 거꾸로 하더라고요. 얼마나 헷갈리셨을까? 그런데 아무도 틀리지 않고 너무 잘해 주셨는데 큰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설교 제목은 약속과 제단이었습니다. 잠깐 마지막 보여드렸던 표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롯의 길이 아닌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 설교 제목이 지난주 설교 제목은 좌우간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좌우간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아브라함의 길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핵심은 신실이에요. 하나님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것이고 제단은 우리의 것이고요. 약속은 핵심이 신실이고 제단은 핵심이 신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그 믿음이고, 제단은 결국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삶 속에서 신뢰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4장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싸움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첫 싸움이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싸운다라는 게 사실은 좀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싸우는 성향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조카 롯에게 양보도 했고 거기에는 분명히 믿음의 고백도 있지만 잘 안 싸우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안 싸우는 사람이 싸울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집이 603호인데요 아랫집은 503호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저희 집이 조심조심 시키지만 요즘에 예민한 층간소음이 저는 늘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큰애들은 별로 그렇게 안 시끄러울 것 같지만 아직 어린 막내딸도 있고, 또 저희는 어른들은 좀 조심조심 발도 이렇게 조심조심 걷는데 남자애들은 그냥 터벅터벅 걸어요. 쿵쿵쿵 우리 걷는 것 때문에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 아랫집 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산 지가 거의 7년이 넘은 것 같은데 한 번도 초인종을 눌러서 시끄럽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관리실에 얘기해가지고 윗집이 너무 시끄럽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만약에 갑자기 초인종을 누리고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관리실에다 얘기해가지고 아랫집인데 윗집이 너무 시끄럽다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건 정말로 시끄러워서일 거예요. 그런 이유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쥐 죽은 듯이 살아가야겠지요. 무언가 싸움이 있을 때 그 싸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싸울까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누구랑 좀 푸닥거리며 싸우신 적 있나요? 요즘에 뭐 폭력으로 싸우진 않겠지만 말싸움이나 감정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습니까? 보통은 옳고 그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 생각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것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싸움은요, 옳고 그름을 포장한 자기 이익 때문이에요. 내 자존심, 내가 원하는 것이 지켜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관철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싸우게 됩니다. 그냥 동물 보면 알아요. 집에 키우는 반려견이 있으면 어떤 종을 키우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좀 등치 큰 대형견이나 이런 개들은 좀 무섭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조그만 강아지들, 저는 강아지를 잘 안 키워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스피치인가요? 또 뭐 마르티즈, 시츄 이런 애들은 귀엽잖아요. 근데 그렇게 귀엽고 갓 태어난 새끼들도요, 얼마 안 있으면 밥그릇, 밥 먹고 있는데 밥그릇 빼면 으르릉 해요. 왜? 내 밥 건드린다고, 내 밥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면 으르릉 하면서 뭔가 표현을 합니다.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익을 빼앗아 가는 것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갈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국제 정세 가운데에 한 가지 제가 요즘에 좀 재밌게 보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에요. 남들 싸우는 게 왜 이렇게 재밌죠? 네. 우리 싸우는 건 속상한데 남들 싸우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 왜 싸우나 해가지고 봤더니 일본 총리가 여성이더라고요. 이 여성 총리가 한마디 이렇게 뭐 인터뷰 중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얘기한 게 뭐냐면, 중국이 대만을 건드리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에, 그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도 존재적 위협이기 때문에 우리 자위대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것 때문에 중국이 발끈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중국은 대만을 자기네 나라로, 하나의 중국으로 보는 그런 정치 식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면서 우리 자국의 문제를 가지고 지네 군대를 개입시키겠다? 이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하면서 막 싸우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막 수십만 명이 지금 다 취소해도 수수료 하나도 안 물어준다고 그래가지고요, 다 취소하고 어디 오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관광 수익이 좀 늘어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염려하는 분들도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둘이 싸우는데 뭔가 거대한 어떤 담론을 가지고 싸우거나 거대한 뭔가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네요. 그거는, 그렇죠? 들여다보면 결국은 내 이익 가지고 싸우는데요. 왜 그럴까? 왜 저 여성 총리는 저렇게 할까? 좀 찾아봤더니 여성 총리는 보수층의 지지를 얻고 총리가 됐는데요. 그 일 때문에 지금 소신 발언하고 우리 군대 나오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지지율이 70%가 넘는데요. 그거 참 대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강경한 발언을 한 것 때문에 이게 70%가 넘어서 이게 꺾일 기세가 없고 이 철회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 결국은 총리도 자기의 정치 지지율이라던가 국가의 무언가에 자기의 이익 때문에 싸움을 붙더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결국은 영토 전쟁, 자원 전쟁이겠지요. 캄보디아, 태국, 다 그런 이유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우리도 그것 때문에 참 피곤한데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네 나라가 더 잘 살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싸우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싸움은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싸움은 자기의 이익을 위한 싸움인데 아브라함의 싸움은 본질적으로 다르더라. 우리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4절, 여러분 1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같이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제가 타이틀에도 썼습니다만 싸움의 이유가 뭐냐? 세상 사람들은 이익이었어요. 결국은 내 이익이고 우리 가족의 이익이고 우리 나라의 이익이고, 뭔가 대항하여 싸운다면 그 상대가 아닌 우리 거, 내 거의 이익이 가장 기본적인 싸움의 이유인데, 아브라함은 이익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싸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카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뭐 혈육이긴 하죠.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일만 봐도 참 그렇습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라는,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좌우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이면 돼 라는 믿음의 고백도 그 안에 있지만, 그걸 보고 슬쩍 둘러본 다음에 기름지고 물도 넉넉한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아직 멸망하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땅을 냉큼 선택하고 빠이빠이 하면서 지살길을 찾아가는 그 조카가 얼마나 얄미울 수 있겠습니까? 아브람만이 아니라 아브람의 가족들, 아브람은 믿음으로 이 길을 선택했지만, 네가 선택하는 길 아닌 다른 길을 선택했지만, 그의 가족들, 그의 가신들, 그의 함께 거하는 그 많은 그 족장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부족들, 그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속상하고 또 그 사람이 얄미웠을까 싶습니다. 개념 없고 욕심 많은 조카 녀석, 꼴 좋다 할 수도 있어요. 잡혀갔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잡혀갔는데요, 그것 때문에 꼴 좋다 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또
괜히 끼어들었다가 나까지 화를 입을라 그렇게 염려될 수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번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볼게요. 화면 8번 이미지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네,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좀 지도가 많지 않아가지고 외국에 있는 지도를 갖고 오긴 했는데요. 저 1번 빨간색 글씨로 된 1번 같은 건 다 보이시죠? 1번이 이제 네 나라의 연합군입니다. 위쪽에 보면 점선으로 뭐 신할, 엘림 뭐 이렇게 그렇죠, 고임 뭐 이런 왕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네 나라의 연합군이 북쪽에서부터 지금 내려옵니다. 그래서 2번으로 내려와요. 그럼 2번에 보면 지금 초록색으로 남왕국, 남부왕국, 그래서 남부연합군이 있습니다. 이제 잠깐 저를 보시면요, 이거는 아브라함이랑 상관없는 이야기, 롯이랑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돌라오멜이라는 엘람 왕이 있었는데 이런 도시국가 중에서는 대빵이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섬기던 나라들 중에서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이 남부, 그러니까 롯이 머물게 되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개 남부 지역의 왕들이 눈치를 보다가 12년 만에 배반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독립인 거고요, 이들 입장에서는. 그돌라오멜 입장에서는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나라가 똘똘 뭉쳐서 위쪽에서 쳐들어와도 우리가 힘 합히면 이기지 않겠어? 라는 마음으로 이젠 조공도 안 바치고 이제 섬기지도 않겠다 해가지고 딱 그 단절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돌라오멜과 화가 나서 주변에 있는 왕들에게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요, 3나라 왕을 함께 불러서 4나라가 5나라를 다시 치러 오는 거예요. 응징하러 오는 거예요. 다시 지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서 싸웁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그돌라오멜이 이겼습니다. 더 강력했던, 비교할 수 없이 강력했던 그돌라오멜이 이기고요, 그 다음에 3번까지 쫓아가가지고 다 부수고 혼내준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던 주민들까지 혼내주고 괴롭히고 4번으로 해가지고요 6번까지 쭉 올라간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의 귀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저 왕이 조카 롯과 그의 가족과 가축과 재물들을 싹 다 전리품으로 챙겨가지고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다시 지도 보겠습니다. 지금 5번이 아브라함이 있는 자리예요. 5번에 있는 자리에서부터 6번에 있는 단이라는 곳까지 이제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가가지고 그돌라오멜과 싸우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개념 없고 욕심 많은 조카 녀석, 저 녀석 꼴 좋다, 저렇게 잡혀갔으니 이제 정신 좀 차리게 되겠군이 아닙니다. 괜히 끼어들었다가 우리는 별로 인원도 안 되는데 쟤네는 도시국가긴 하지만 3개, 4개 연합군이고 지금 전쟁에서 승리까지 한 대단한 군사, 괜히 끼었다가 화 입을라 라는 생각으로 안 끼어들 거예요. 인간의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전쟁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왜? 싸움은 뭐 때문에 한다고요? 내 이익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걸로 얻을 것보다 잃을 게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쫓아갑니다. 왜요? 부족하지만, 어쩌면 연약하지만, 어쩌면 믿음도 없어 보이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었지만 내 조카 나는 사랑해, 내가 가야겠어 라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길을 쫓아가고 그 길을 달려가서 다시 맞붙어 싸우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싸움의 이유는 세상의 이유와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간 우리가 누군가랑 감정 다툼하고 싸우고 갈등 일으켰던 거 한번 들여다보면 대부분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이익, 그 모든 것도 다 내 이익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 이익, 내 감정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조카를 위해서 달려가더라는 것이죠. 어떤 소방관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는데 참 소방관은 생명을 걸고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참 귀한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아파트에서 큰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면 불길이 너무 거세고요, 가까이 가는 것도 쉽지 않고요, 소방관들이 이렇게 방화복을 입는다고 하지만 그 입어봐도요 뜨거운 건 마찬가지예요. 엄청 뜨거운데 그 불길이 있는 아파트 속으로 갑자기 한 소방관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주변에서 막 왜 그래 하면서 막 말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들어가더니 조금 있다가 어떤 아이를 안고 나옵니다. 그 아이는 무사하게 구출이 되었고요. 지켜보던 기다리던 엄마가 끌어안고 그 아이를 붙잡고 웁니다. 소방관도 조금 얘를 구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끌리기도 하고 딘데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야, 너 위험하게 왜 들어갔어? 너 그거 안 들어가도 너 잘못이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그것이 너 책임이라고 얘기할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너 그렇게 위험하게 그 안으로 왜 갔어? 라는 누군가의, 그 누군가는 어쩌면 동료 소방관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들어가지 못할 때라는 것들을 소방관들은 알 수 있으니까요. 그걸 또 잘못했다고 우리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저 속에 제 아이가 있어요 라는 말을 듣고 이미 뛰어 들어가고 있더랍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갈까 말까, 그거 어떻게 하지? 저 아줌마 애기 있다는데 어떻게 불쌍해, 어떡하지? 근데 들어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의 시간이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이렇게 선택하려고 좀 이렇게 좀 저울질해 본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뛰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소방관도 소방관 나름이고 섬겨주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불을 끌어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지만 그냥 공무원으로서 살아가는 이가 아닌, 어쩌면 소방관을 사명으로 여기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여기고 사명감으로 움직이는 소방관에게는요, 본능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명감으로 움직이는 소방관에는 그의 본능이 구원이고 그의 본능이 사랑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재지 않아요.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될까? 내게 화가 될까? 내게 손해가 될까? 내게 복이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그 소중한 가치를 위해, 사랑이라는 그 소중한 가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움직여져서 아브람도 318명 출동 준비해, 5분 뒤에 출발한다 해가지고요 달려간 게 아닐까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브람의 싸움, 그 싸움의 이유가 세상과 다른 그의 이유를 보면서 예수님을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실 때 우리의 조건을 보고 구하러 오셨습니까? 얘는 구원할 만해 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얘는 살려줄 만해, 얘는 충분히 내가 인정할 만해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신다면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뿐이겠지요. 참 좋아하는 구절, 우리 아마 모두가 다 아는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7절 제가 읽고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심인데요, 단순히 이렇게 건져주시는 거, 마치 물고기가 빠졌네? 어떻게, 물고기는 빠져 있는 거죠, 참. 그래서 뭔가를 빠진 사람을 건져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보트, 아니면 튜브, 아니면 작대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건네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뭐라고 해요? 그런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구원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보다는요, 대속, 구속이라는 redeem을 써요. save를 넘어서 redeem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기에는 나의 희생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내가 희생되어서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단순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들 구해줄게, 나만 믿어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지고 죽어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흘려 죽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 우리의 그 죄로 인한 사망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십자가 지심, 부활의 모든 과정,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든 것들은 처절한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이었고 사망과의 싸움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 죄를 못 이겨요. 우리는 그 사망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 어떤 인간도, 이 세상의 역사상 그 어떤 인간도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없었고요. 죄가 뭐다라고 규정을 하거나 소개하거나 죄 안 지어보자 노력한 사람들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해결하는 이 없었고, 사망의 문제 해결하는 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 두 가지를 해결하심은 무엇이냐? 이 죄와 사망과 싸워 이기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이더라는 거죠. 그때 우리의 모습은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데,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혹시 죽는 이가 있는 경우도 있긴 하던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 확증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인생을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할 거예요. 필요하면 싸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싸움의 이유가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이익 때문인지, 세상과 똑같은 이유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보여준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싸워줄 수 있는,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몸부림치며 싸울 수 있는 그런 싸움인지를 분별하면서 거룩한 싸움의 이유를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할 건데요, 첫 번째가 싸움의 이유라면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두 번째는 싸움의 무기가 다릅니다. 분명한 거예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똑같은 구절이긴 한데요, 우리 14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여러분, 싸움의 무기 뭐냐? 타이틀에도 있습니다만,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만, 세상에서는 이 타이틀이 숫자예요, 숫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숫자가 아니라 믿음이더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전에 한번 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318명을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아까 전에 그 지도에 보면 그 4개의 연합군, 북부의 연합군을 쳐 이긴단 말이에요. 쳐 부순단 말이에요. 쫓아가 가지고 쳐 부수고 다 구해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을까? 얘는 뭘까 도대체? 318명이 거의 특공대인가? 707이나 UDT 뭐 이런 애들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318명의 길리고 훈련된 자들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왜 준비시켰을까요? 이 사람들은 또 왜 싸울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일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을 부족장으로 하고 있는 그 가족 구성원, 그리고 함께 하는 가신들 포함해가지고 그 구성원과 가축들과 소유들을 지키는 경비병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아니라 지키는 경비병이에요. 방어하는 경비병이에요. 그걸로 훈련됐어요. 그걸로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왜 준비시켰을까? 어쩌면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싸움을 대비했던 것 같아요. 조카롯이 잡혀갈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4개의 저 북방에 연합군과 싸울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고 준비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게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요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딱 읽고 여기다가 콕 새겨버렸어요. 그래서 외우고 선포하고 그러고 다녔어요. 제가 이제 외우는 성경 구절들이 좀 있는데, 외우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순간적으로 이 말씀이 외워지면서 밸런스를 찾아요. 저는 이게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밸런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밸런스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거 너무 귀한 거예요. 이거 지금 뭐 우리 앞서 나온 노아의 이야기라든지 아브라함의 모습도 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이 의지의 영역과 더불어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준비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는 평탄했지만 환란의 때를 준비하면서 318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길리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경비하는 사람들로서
환란의 때를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준비한 이들 데리고 전쟁에 나가지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사울라를 위하여서 미리 마병을 예비하는 이 준비의 믿음이 중요하고, 그러나 결국 이김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그 의지가 또한 중요한 것이겠죠. 저는 신체 건강에 대한 성도들의 생각도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까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우리 오늘도 우리 이제 장례도 있고 그랬지만 우리 사행복의 성도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제는 중앙대 병원에 갔다 왔거든요. 밤에 갔다 왔는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는데 이렇게 애들 타고 다니는 전기 자전거 비슷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잖아요. 킥보드 이런 거, 전동 킥보드. 그것 때문에 그거에 살짝 걸려 넘어졌어요. 아이쿠야. 그러고 넘어진 다음에 고관절이 다쳐가지고 수술하셨는데, 수술하시고 조금 계시다가 뭐 폐렴이 오고 막 이러다가 순식간에 가셨어요. 그냥 이제 황망한 거예요. 젊은 부부들은 너무 황망한 거예요. 이제 어머니 효도해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잘 섬기고 싶었는데. 부군 되시는 분도 계셨는데 너무 황망한 거예요. 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밥 해주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 나누던 아내가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언제 갈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언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죽음의 때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참 귀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짧은 인생에 미련 두지 않아요. 40년을 살아도 80년을 살아도 그 40년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영원에 들어가게 되면 별거 없어요. 주어진 생애를 얼마나 진실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느냐가 중요하죠. 물론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거나 아직 출가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고 그러면 뭔가 좀 신경 쓰이고 좀 다 그냥 키우고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은 있을 수 있지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는 가운데, 자 그러면 그렇구나, 인생 뭐 짧은데 뭐 막 살아야지, 그래도 돼요? 아니요. 그래도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몸을 최선을 다해서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지혜고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없이 살래? 이러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수요예배 오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몸을 관리하는 거예요. 운동하기, 숨쉬기 빼고는 다 싫어하는 분이 있죠. 그렇죠? 그런 분들도 운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식습관도 내 좋아하는 것만 먹지 말고 건강한 음식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저도 나이가 들었던 얘기는 말하면 안 되겠네요. 네, 어쨌든 저도 40이 넘어가면서 스트레스도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전 사실 부목사 때는 영양제 하나도 안 먹었거든요. 지금은 비타민도 C, B 다 먹습니다. 먹는다고요? 네. 피곤하니까 먹어야 돼요. 영양제도 먹고 하는 거예요. 자, 건강한 몸으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나의 인생 가운데 마병을 준비하는 거나 똑같아요. 싸울 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마병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비했는데 죽을 때까지 안 싸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 싸울지 모르기 때문에 마병을 예비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질병으로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지 모르니까 맘대로 살자가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위하여 살기를 노력하되, 내가 이만큼 내 건강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건강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두려워하고 나 조금만 아파도 막 낙심하고 막 몸살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병이든 사고든 죽음의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있음을 받아들이는 믿음, 이 두 가지만 같이 하면 그 인생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 언제든 데려가실 수 있죠.
하지만 제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건강 챙기며 살아가 볼게요. 하나님 쓰실 만큼 쓰세요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21장 31절 말씀 가슴에 한번 새겨보면서 밸런스를 맞춰보세요. 내가 혹시 너무 지나치게 의지만 하고 주님 나라만 바라보고만 있는 건 아닌지, 현실 속에서 내가 해야 될, 행해야 될, 준비해야 될, 대비해야 될 것들은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겠죠. 아브라함은 언제 전쟁이 있을지 몰랐지만 318명의 이 집안에서 길리고 훈련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아까 전에 5번에서 자주색 그 라인으로 타고 올라가는 게 이제 아브람입니다. 5번에서 6번까지 간 거예요. 여기까지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6번에서 만나가지고 싸워가지고 7번까지 가가지고 다 싸워서 이겨서 조카 롯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뭐 가졌던 뭐 재물들, 자식들, 가축들 다 되찾아 왔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318명이 참 대단하다 싶었는데요, 이 싸움의 비교를 한번 좀 보았습니다. 좀 찾아봤습니다. 여기는 어디냐? 싸운 곳은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4개국 연합군의 홈코트와도 같은 곳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었던 5번부터 6번까지 거리를 한번 제가 재보니까요, 지도상으로 236km 정도 돼요. 길로 가면 조금 더 꼬불꼬불 가겠죠? 이제 남자 성인들이 이제 군대 가가지고 행군을 하면 이제 진짜 전쟁 시에는 한번 하면 뭐 80km, 100km도 뭐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몸을 비축해가면서 정말로 전쟁을 대비하면서 가면요, 매일 40km 정도 행군하면 적당,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요, 그걸로 환산하면 딱 6일 걸립니다. 5.9일 걸려요. 그러니까 이들은 318명의 이 길리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얘네들 데리고 아브라함이 6일 동안 쫓아간 거예요. 6일 동안. 성경을 보면 후다닥 가가지고 후다닥 승리해가지고 후다닥 돌아온 것 같죠? 아니에요. 헤브론에서부터 머물고 있던 그 땅, 세겜 상수리 나무 거기 아래서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해가지고 6일 동안 계속 걷고 또 거기서 또 쉬고 걷고 또 쉬고 해가지고 6일 동안 쫓아가서 싸운 거예요. 인원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318명이지만 제가 그 당시 도시국가의 군사들을 한번 좀 찾아봤는데요, 데이터로 찾아봤더니 최소 이제 이 4개의 연합군이니까 최소 2,000명에서 최대 12,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3배에서 37.7배에 이르러요. 318명 기준으로 보자면. 훈련되면 어떻습니까? 그 놀라움을 이 4개국 연합군은 전쟁을 위해 병사로 훈련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318명은 경비를 위해 집에서 길러진 이들입니다. 4개국 연합군은, 저 북부 연합군은 이미 승리하고 나서 기세도 등등하고 사기도 올라있고 자기는 홈코트 있고 인원도 많고 훈련됨도 커다랐던 그런 막강한 군사였다면, 아브람과 318명은 그에 비하면 보잘것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데, 아브람이 결국 승리를 하게 됩니다. 왜? 그들의 무기는 숫자에 있지 않았으니까요. 아브람은 싸움의 이유도 세상과 달랐던 것처럼 싸움의 무기가 달랐어요. 내가 싸우는 것은 쪽수가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숫자가 단순히 쪽수만 아니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많은 에너지들과 전투력과 군사력, 모든 것들을 포괄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더라는 것이죠. 중국의 내지선교회 파송으로 중국 전역을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다니셨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굉장히 유명해요. 저는 3대 선교사, 리빙스턴,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이렇게 많이 배웠었는데요, 허드슨 테일러가 했던 말들을 잘 들여다보면 이분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어록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맨날 자원 탓이에요. 우리 맨날 가진 게 없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맨날 뭐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믿음이고요. 너 안에 믿음이 충만하다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느니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분. 다음 한번 볼까요?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계산은 방해가 될 뿐입니다. 네. 하나님의 일,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에너지가 이만큼 날고 시간이 이만큼 쓰여지고 돈도 어느 만큼 쓸 것 같고 이거는 될 것 같은 일이고 이거는 어려운 일일 것 같고 이만큼 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올 한해 우리가 행복축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오면서요, 교육자들과도 보고 내용들도 보고 새가족들이 정착하고 머무는 것들도 보면서 어쩌면 90년대 막 이때에 어마어마한 부흥 때 구름대처럼 몰려왔던, 교회학교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몰려왔던 때에 비하면,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본당만 크게 지으면 막 채워지던 시대에 비하면 쉽지 않지만 여기 분명한 의미가 있고 복음 전함의 사명이 있고 허락하시는 열매가 있는 걸 보는데요, 우리는 자꾸 계산을 하게 돼요. 이게 효율적인가? 이만큼 우리가 돈 쓰고 이만큼 우리가 에너지 들이고 이만큼 우리가 몸부림쳐가지고 해가지고 얻을 만한 게 이 정도면 우리가 할 만한 것인가? 라는 계산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동참하여서 은혜를 누릴 것인가, 동참하지 않고 열외되어서 그 은혜에서 소외될 것인가는 그건 우리의 이제 몫이 되는 거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참여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루시고요, 내가 그 안에 들어있어도 주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생하고 상처받고 힘든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은혜 받고 그냥 좋았던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계획,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지더라.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는 아직도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허드슨 테일러의 어록을 읽으면서요, 확실한 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의 신앙, 어떻게 보면 다른 때에 다른 방법으로 다른 상황의 언어로서 얘기한 그런 고백들인데 기록된 것들을 이제 취합해가지고 제가 갖고 온 건데, 허드슨 테일러의 신앙은 한 곳을 향하고 있구나. 그냥 적어도 오늘 설교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자면 허드슨 테일러는요, 숫자의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믿음의 원리로 살아간 사람이구나.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숫자로 모든 걸 파악해요. 내가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되겠지? 이 정도 투자하면 이 정도 얻겠지? 이 정도 했는데 왜 이렇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숫자예요. 생각해보면 그냥 318명 대 12,000명 이런 숫자 대결만이 아니라 다, 그래서 숫자를 세보고요, 내가 저 사람은 이길 수 있겠다, 저 사람은 못 이기겠다, 본능적으로 보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숫자의 논리에 빠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인 동시에 뭐라고 합니까? 성도잖아요. 구원받은 인간이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숫자의 논리를 벗어나서 믿음의 원리로 들어가야 되더라. 우리 표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의 싸움은 숫자 논리입니다. 숫자의 승산이 있다고 여겨요. 그 승산이 있어야 덤빕니다. 근데요, 다음 볼까요? 성도의 싸움은 믿음 원리더라는 거예요. 왜? 승리는 숫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 붙들어야 되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세상의 싸움과 달랐어요. 그는 숫자를 보지 않았어요. 내게 있는 사람은 318명, 저기에는 12,000명의 군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데리고 있는 애들은 집에서 길리운 경비병으로 쓴 그 정도 전투력, 쟤네는 군사로 길러지고 전쟁으로 길러진 사람들, 게다가 조금 전에 5개국 연합군을 물리치고 사기가 폭등해 있네, 이런 건 다 수치로 할 수 있거든요. 전투력, 수치, 숫자로 보지 않았어요. 숫자에 승산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달려들어 이길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퀴즈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대답 안 하실 줄 모르지만 웅얼웅얼이라도 한번 누가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문장을 보여드릴 건데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어떤 인물의 고백이에요. 고백. 교육자들은 맞추지 마세요. 네, 고백입니다. 맞추라고 했는데 못 맞출 수도 있어요. 네, 고백인데 이 고백을 누가 했을까? 김인숙 원사님 있나 지금? 안 보이는 건데,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게요? 다윗? 다니엘? 뭐라고? 누구예요? 요나단. 이종민 씨,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와, 야, 좋습니다. 요나단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거 말고 요나단의 고백 전체가 들어있는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다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단이 이거 사무엘상 14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기 전이에요.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할 때 살짝 지나가듯 얘기했지만 요나단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고백을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기 전에 했던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음, 사람의 적음, 이거를 한 글자로 표현하면 숫자에 있지 않다고요. 숫자에 달려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해서요, 여기 무기 든 자, 병기 든 자 한 명만 데리고 가가지고 블레셋을 막 물리치고 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제가 그냥 이건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추측컨대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이랑 안 싸운 이유는 아마도 아빠가 말려서 너 안 된다, 너 화 입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못 나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사랑이 푹 빠집니다. 그 빠지는 장면이 이 골리앗 물리친 직후였어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고 했어요. 아니, 골리앗 하나 물리쳐왔다고 그랬을까요? 멋져 보였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요나단의 이 고백과 너무 닮아있는 다윗의 고백, 그것을 들은 것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외치며 나아가면서 했던 그 고백을 듣고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이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도 찾을 수 없었는데 찾았던 그 한 사람 너구나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요, 48절 말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저는 요나단이 한순간에 다윗에게 사랑을 빠진 이유, 저는 이것이 계기가 아닐까 싶어요. 왜? 영혼의 공감인 거예요. 한 채 차고도 없는 동일한 믿음인 거예요. 요나단이 그렇게 구했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 신앙의 길 가운데에 똑같은 영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처음 만나니까 사랑에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음, 적음,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칼, 창, 단창, 세상의 수치로 볼 수 있는 전투력이 아니라 전혀 보이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안에 승리가 있다라는 요나단의 고백이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인생 앞으로 살다 보면 싸울 일이 있겠지만 싸우다 보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싸움의 이유는 내 이익 때문인가? 사랑 때문인가? 싸울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무기는 여전히 숫자인가? 아니면 믿음인가지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청년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목사님, 아브라함의 318명 그 적은 숫자로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한 거, 그래서 승리한 걸 보니까 영화 300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영화 300 보신 분 계신가요? 영화 300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각색해가지고 나온 영화인데요, 이 스파르타 300명의 군대가 어마어마한 수많은 군대를 이기는 영화입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사실은 저도 안 봤어요. 네, 잔인하게 보이죠? 뭔가 싸움을 잘할 것 같은 사람 보이고 옆에 대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있는 그냥 포스터입니다. 자, 스파르타 300인, 영화 제목이 300인데요, 그냥 300명이어서 300입니다. 이 300명 결국은 승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어서 아브라함의 318명과 좀 닮아 보이긴 하는데 본질적으로 다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표로 준비했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이런 스파르타 300명은요 자국 방어전이었어요. 쳐들어온 페르시아 대군을 상대로 지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너도 나도 우리 가족도 다 죽어요. 이건 생존의 승리인 거예요. 이겨도. 다음 볼까요? 아브라함과 318명은 어떻습니까? 아무 이익도 없어요. 그저 조카 롯 한 명 보고 나아가는
사랑의 승리더라는 거예요. 다음 볼까요? 스파르타 300기는요 지형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 테르모필레 협곡이라는 곳에, 조그만 협곡에 수많은 군대도 조그만 협곡에는 모여들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긴 전략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볼까요? 네, 236km 어웨이, 홈이 아니라 어웨이 경기였고요, 적국의 땅에서 이룬 말도 안 되는 믿음의 승리였다는 거죠. 네, 제가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결국은 스파르타의 300기는 이 전쟁에선 이겼지만 결국은 져요. 페르시아한테 먹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승리는 온전한 승리였고 다시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승리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파르타 300기는 협곡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과 318명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스파르타 300기는 할 수 있다를 외쳤지만 아브라함과 318명은 하나님이 하신다를 외쳤습니다. 스파르타 300기는 용기로 시간을 좀 벌었어요. 멸망당하는 시간을 좀 번 것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318명은 믿음으로 역사를 창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근에 싸우신 적 있으십니까? 왜 싸우셨습니까? 그 싸움의 이유, 내 이익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랑 때문입니까? 무엇으로 싸우셨습니까? 싸움의 무기, 숫자의 논리입니까? 믿음의 원리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 살면서 싸우게 될 때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람처럼 사랑 때문에 믿음으로 싸우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 이익이 아닌 사랑 때문에, 숫자가 아닌 믿음으로 그렇게 싸워서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도 주어진 숱한 싸움들 가운데 나는 왜 싸웠는지요? 무엇으로 싸웠는지요? 싸워야 할 일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싸움을 본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싸움을 담기 원합니다. 싸움의 이유가 자존심과 같은 내 이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기에 싸울 수 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의 도구가 그저 눈에 보이는 숫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위대한 승리의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318명처럼 하나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있는지요. 숱한 싸움의 순간들 가운데에 때로는 나의 욕심, 나의 만족, 결국 나의 자존심, 나의 이익 때문에 싸우는 일들로 얼마나 가득 채워져 있는지요. 돌아보니 그 싸움의 이유가 부끄러워집니다. 돌아보니 그 싸움의 이유가 너무나도 창피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싸움을 본받는 예수님의 싸움을 닮아가는 거룩한 싸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심과 똑같은 내 이익 때문에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싸워줄 수 있는 인생, 사랑하기에 승리를 꿈꾸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의 그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눈앞에 보이는 돈과 힘과 자랑할 만한 세상의 숫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게 주어진 숫자의 여건은 약하지만 비록 318밖에 없는 연약해 있는 상황 같지만 담대한 믿음, 하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견고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318명 6일 동안 달려가서 어쩌면 지쳤을지도 어쩌면 두려울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 한 명 의지하여, 한 분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싸워 승리했던 그 승리의 기적을 우리도 또한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싸움을 통해 역사하시고 승리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싸움을 싸게 되지만 작은 싸움부터 큰 싸움까지 때로는 연루되기도 하고 직접 그 안에 그 정면에 맞닥뜨리게 되기도 하지만 싸움의 이유를, 싸움의 무기를 헤아리는 것들은 잘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처럼 사랑이 싸움의 이유가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숫자가 아닌 믿음으로 그것을 무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체를 보니 숫자가 318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을 보니 숫자가 318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고난, 시련, 어려움, 질병, 가난, 인생과 가정의 문제는 318보다 훨씬 큰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숫자일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는 위대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필요한 그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자가 되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82장 1절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4절입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벌써 성탄절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대림절 새벽 기도에 성탄의 메시지들을 또 마음속에 새기면서 새벽을 깨우시고 아침을 열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회 봉사에 대한 내용도 몇 주째 광고하고 있는데 선한 마음을 하나님 주시면 또 열심을 다해서 같이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천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섬기시는 이솔 전도사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오늘까지 잘 치렀습니다. 고 황문자 집사님 우리 교회 등록도 예전에 하셨고 늘 투병 중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늘 보셨었는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주님의 부름 받으셨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위로해 주시고 귀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행복의 고대환 집사님 모친께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믿음으로 싸웁시다. 시작. 사랑 때문에 믿음으로 싸웁시다. 사랑 때문에 믿음으로 싸웁시다. 가장 귀한 삶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 있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다.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성탄절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주제가 왕이 오셨도다입니다. 왕이 오셨도다. 주제만 있고 나랑 상관없으면 안 되죠. 시간 기도할 때 아기로 오셨지만 만민의 왕으로 오신, 왕 중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임금이 되어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질병, 내 안에 덮고 있는 문제, 내 가정과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절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울러서 행복하고 기쁜 성탄이어야 되는데 소외된 이들은 참 많이 춥습니다. 소외된 이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친 이들 가운데 따스한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두 가지 놓고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 아기로 오시고 왕으로 임하시는 성탄절, 이제 대림절로 시작되는 이 성탄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오셨도다 구호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2000년 전 저 동방의 별을 따라 머물렀던 그곳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 그 왕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 질병과 가난, 내 가정의 문제, 내 앞날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시며 이끄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성탄이고 기쁨의 성탄이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추운 소외된 이웃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따스한 그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한 명 한 명의 인생의 체온을, 영혼의 체온을 따뜻하게 채워주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그 기쁨과 만족, 감사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루시고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한 걸음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싸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탄절 이제 다가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많은 이들이 꿈꿔왔던 그 메시아, 2025년 그냥 구호로만 왕이 오셨도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진짜 임금이신 예수님이 임하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왕이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 그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만날 때 질병이 치유되고 가난이 벗어나지게 되고 가정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소외된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마음 다해 섬길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따스한 빛이 비추어져서 체온을 녹여주고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성탄절 준비위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협력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 이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복주시고 특별히 봉사하며 섬긴 주의 종들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수많은 싸움들, 이제는 아브람처럼 그렇게 싸움의 이유가, 싸움의 무기가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 사랑 때문에 싸우고 믿음으로 싸워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고백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